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에 2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려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 자정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오늘 예배 한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환경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오늘 예배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주어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갑자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 와,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 우리도 그 변화된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야. 이제까지 기대하고 있던 그 소망은 언제 이루어 주시고 갑자기 떠나시다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로 야, 도대체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제자들끼리 자기들이 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주님이 저 말씀 왜 하느냐?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너네들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너희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러 온 거지,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권력자로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서 내가 이 땅에 온 것 아니야.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그 너희들은 모를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이 많은 핍박을 당할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고난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라. 근심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위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을 약속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근심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 결국 복음의 핵심은 세상의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 이거 뭐 진퇴양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으로서 세상을 살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에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가 그것이 너희들의 근원적인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잠깐 후에는 이 세상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은 담대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된다. 분명한 믿음의 그 확신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는 그래요. 당장 문제 있으면 당장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기도도 그렇게 기도해요. 조지 물려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1,000만 불의 재산을 기도해서 받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와, 조지 물려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진정 왜 하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게 하였고 그의 성령의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것이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 깊이 들어가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 제대로 믿고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 지금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만의 경종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심정 속에 과연 너가 나를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이 험난한
이 환경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복음의 핵심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생명의 기쁨이 뭔지, 이것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근심이 통과한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다시 제가 읽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이단의 교수로 왔다고 그러니 이것이 이제 죽고 죽이면 끝난다고 해서 그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요, 배고픈 본 사람이 음식의 귀중함을 알아요. 왜 그들이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삶을 살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란 것은 여러분들 고아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서 그 애들 좀 사랑해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이러고 나면요, 간다고 헤어진다 그러면요, 사람을 붙들고 안 놔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먹는 거기에 정신이 팔린 게 아니라 사랑을 누가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사랑 안 해주는데 누군가가 와가 자기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에는요 누군가가 그 희생이, 그 사랑의 희생이 그 안에 정말 깃들어야 됩니다. 돈 좀 갖다 주고 뭐 좀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 희생애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나가고 아무리 뭐 교회 여러 가지로 내가 일을 한다 해도 근원적인 것이 변화되어서 내 안의 마음이 이제 세상에서 옛 생각에서 내 자신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뒤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던 내 자녀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꿔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이러고 쉽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마음이에요. 내가 편안하면 그 필요 없어요. 내가 언제 배고파 보았느냐? 내가 언제 아파 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도 큰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요. 고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픔도 그래요. 아픔도 여러분들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달라요. 그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을 못하지만은
그래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나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왜 찾아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 했는가? 주님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당하셨어요. 아이고, 내 고통 모를 거야. 내 배고픔을 모를 거야. 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가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하신 일들이 그런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아나 어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그 다 경험하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지요. 지금도 보면 고아원 중에서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 생명의 귀중한 것을 자기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근심을 통과한 기쁨의 큰 가치는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계시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의 믿음으로 담대히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고통에서 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둘째로 생각해서 부활하심으로 그 기쁨이 그것이 증거가 되었거든요. 제 아들이 사실 봐보세요.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나는 절대 안 떠납니다. 장담했잖아요. 진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서 매맞고 처참하게 삐뚤거리며 어쩔 줄 모르는 그 상경 속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제일 먼저 마음에 그것을 소식을 듣고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거든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부활을 반드시 할 거야 하는 그 말을 자기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부끄러웠잖아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수님 그 자리에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기쁨,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요.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환경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1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요, 내가 누구냐 아니요. 내가 누구였는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그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기대해서 그거 안 되면은 예수를 믿다가 적당하게 될 대로 내 믿어봐도 별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요, 내 자신이 누구였던가를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사람 흔들림이 없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바꾸지는 절대 아니에요. 왜? 내가 누구였는데? 나는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었죠. 이대로 가다가 과연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구였던가, 근심에 쌓여서,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세상 소망입니까? 어느 분이 글을 그렇게 올려놨어요. 하도 세상 일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 근심을 잠깐 잊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지나가는 것이 뭐냐? 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가려서 잠깐 하늘을 어둡게 만드는데, 지나가는 구름이 무엇이라고 말을 표현하느냐면, 너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은 맑고 찬란하게 보이지. 근데 너희 인생은 무엇냐? 구름과 같은, 나와 같이 구름과 같은 거야.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렇구나. 세상은 구름과 같이 밝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하늘이 분명히 있는데, 인생의 삶이란 것은 구름과 같이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 잉태하는 여인의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같이 읽어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그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가요 바라보는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아요. 지금 뭐 어느 교회 누구 가면 못하지만은 우리 이웃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저인데 그 말씀을 해요. 목사님, 사실 제가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10년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되는 지금 응답이 되어서 그 자녀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서 내가 말씀을 지금은 가르칩니다. 사실 지난주에 시드니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왜 그랬느냐?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10년 동안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유가 있다니요. 그의 아버지가 사업도 하고 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 한 분 탁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깊이 대화를 못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자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사회 사람들은 다 부러운 자리에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왜 그분에게 전 진심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서 속의 아픔이 뭔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끌어주었으면 그분이 자살하지 않았을까? 그 자살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
뭐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손녀가 태어났는데 손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울증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때 왜 복음을 제대로 딱 말씀을 못 전했는가. 그런데 10년 동안 지금 내가 기도하였어. 그 자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교육시켜서 이제 몇 주 후면은 침례를 받으려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늦게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예수 믿으면서 세상 부귀영화 우리는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 너가 복을 비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너가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도 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해놓으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되고 뭘 걱정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저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뻐해요. 우리는 미운 사람 밉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막 점점 마음이 힘들면 참 기도가 안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원수 사랑 쉽습니까? 그 원수가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해서 원수입니까? 말 한마디 그게 상처가 되면 그게 원수 같은 마음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마음에 떠나질 않고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용서 못할 사람은 용서해 주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 줘 봐요. 그건요, 세상 사람이 야, 너 참 좋은 일 해서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비교가 안 돼요. 마음 깊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고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을 읽고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뭐 이야기도 뭐 구체적으로 하려면 뭐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 교회에 1년간 계신 부부가 있어요. 그 딸을 임신하고부터는요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계속 어머니가 토하고 먹지를 잘 못하고 그 아픔 고통, 저는 임신해가지고 그것만큼 고통 심했던 사람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마침 태어났어요. 그런데 딸이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는 그런 고통을 당하죠. 이 딸이 나와가지고요 교회의 일은요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전도사 뺨치고 교회 일 반주도 하고 오만 것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 이런 고통 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고생했죠. 그 딸이 교회에 큰 기둥 역할을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참 그래, 우리는 좋은 일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기억이 나서 생각합니다. 여기 말씀한 그대로죠. 너희는 곡하고 그렇게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것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기 키워본 사람은 다 알죠. 자, 마지막으로 지난날의 고통을 기억지 않는 그 기쁨을 주신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22절에 이야기하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누군가가 그대로 응답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복덩어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까지는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여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너희 고통당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 기대입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거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지 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좀 좋아서 내가 남들보다 좀 이렇게 이거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 아래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아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목표가 있고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면은 그것을 목표를 이루시고 목표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해 봐요. 하나님 그거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32절과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관계없이 이거 내가 열심히 뭐 좀 잘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거 옆에 와 계시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보시고 계세요. 내 속마음도 생각까지도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요 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정신 바짝 차리죠. 여러분 작은 일, 이거 내가 그것쯤이야. 눈 감고 이거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런 일이 저도 있어요. 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의 마음이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너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너 그러면 되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그냥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마세요. 제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 좀 도와줄 거 많이 좀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편하고 잘 먹고 잘 사고 뭐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러워서 뭘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받았으면서도 아이고 특별한 사람은 받은 그걸 알지 뭐 나 같은 사람이 그거 구태여 뭐 그것까지 해야 되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것 주셨어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그때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 이후에 만났을 때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나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 생애가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실컷 해놔놓고 기대도 안 하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그래서 인내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들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기도. 지금이 가장 극한 위기에 놓여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믿는 것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해놨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믿음 없으면 기쁘시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마음에 드시겠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과연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이 지금 그 뿌리가 내어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믿음의 열매가 주님께서 맺는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요.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 주님